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절반 이상은 감사예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또 감사하고, 또 어쨌든 다 건강하게 성장했으니 감사하고, 뭐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새끼 밥 굶지 않고 또 먹고 사니 또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40이 넘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이에요. 40이 넘었는데 또 결혼한 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또 기도 제목이 되는 집도 있어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네, 뭐 속을 썩이네, 이건 둘째 문제예요. 없어서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감사의 조건이 내 기대치가 너무 높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참 감사가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늘 그냥 걸떡거리는 거예요. 뭐 그냥 채워지고 가졌는데도 그 이상 뭔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채워졌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구하다 보니까 평생 구하는 기도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노트를 쓰는데, 기도 노트를 쓸 때 제목을 이렇게 1, 2, 3, 4 써요.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을 이제 써요. 또 밑에다가 줄 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다 감사합니다, 응답받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 노트 보면 지우고 새로운 기도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게 없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되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응답을 해줬더니 저 성도가 좋아하는구나, 또 응답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엄마 나 뭐 살려고 하는데 좀 돈이 필요해, 돈을 줘.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달래지 않겠습니까? 나 신발이 이제 좀 헐한데 새신 신고 싶어, 이런 신발이 있어. 그 신발이 꽤 비싸요. 요즘에 갔더니 신발값도 올라서 비싼 건 15만 원, 20만 원 해요, 운동화인데도.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사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신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고맙다고. 최소한 일주일은 고맙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예, 어머니 그래서 고맙다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날라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고서 나중에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사줘요. 왜? 부모가 이 녀석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네.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러면 괘씸하죠. 그죠? 한두 번 괜찮은데 그게 반복되면 괘씸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인 거죠. 사실 그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헌금 들어갔는데 감사헌금 봉투거든요. 저는 사실 11조보다는 감사헌금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계산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처럼 그냥 10% 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뭐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헌금은 좀 노력이 필요해요. 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헌금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론 액수는 11조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마음의 비중은 감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감사하는 거에 대한 조목 이름을 써서,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 하는 분도 있고, 어느 교회는 감사헌금 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저희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헌금 봉투 하나밖에 없고, 뭐 나머지는 뭐 절기헌금, 감사헌금밖에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생일 당했다고 생일 감사헌금, 자기네 집에 냉장고 샀다고 냉장고 감사헌금,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했더니 돌아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오늘 1등을 했는데 그 1등 감사헌금도 있고, 그동안 내가 몸이 아파서 무슨 병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는데 병 치유를 받았으니 또 감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헌금 없으면 또 어때요? 빈말이라도 목사님 기도해서 정말 잘 응답받고 또 병이 치유됐다, 그럼 좋잖아요. 저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도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쳤거든요. 그랬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9명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 말이 좀 섭섭했나 봐요. 10명 중에 너 한 명밖에 없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문득병이 났다는 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불치의 병이고 그 문득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격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문득병 환자 되는 순간 나는 다 끝난 거예요. 차라리 암 환자는 낫죠. 그죠? 암은 뭐 전염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문득병은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식구들끼리도 같이 못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전라남도인가요? 그 목포에서 가면 거기 그 있는데 거기 소록도가 뭐예요? 그 일본 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에요. 섬은 이제 육지하고 분리가 되니까 거기 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분리가 돼요. 가족, 아내, 자녀 아무리 사랑해도 뭐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한 명이 들어와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감사하다는 말이 없냐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래도 생활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저같이 팔삭동이었는데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제도권에서 공부하고 또 잘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내지는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덕분에 참 좋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식사 잘했습니다, 덕분에 차 한잔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그 말을 꼭 듣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들으면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뭐 글을 올리거나 기도문을 올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은 사람 같아요. 보면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면 다 각자 자기 글만 올려요. 누구 하나도 그 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 말씀 읽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단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글을 잘 안 올려요. 우리 교회 거만 제가 올려요. 딴 데서 잘 안 올려요. 그리고 딴 분들이 올리면 거기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서 제가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글 올리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글 올리면 제가 그냥 아멘 감사하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큰 비용도 안 들는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 몇 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는 거 자꾸 누르면요 아자만 눌러도 아멘 글자가 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두 번만 누르면 아멘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유튜브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문자 오는 거 안 씹어요. 속된 말로 씹는다 그래요. 문자 씹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본다는 거예요. 또 봐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글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멘은. 동의 안 해도 그냥 올려준 거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모임, 신회 모임에 18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친구들이에요. 지도 목사라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나 두 개를 날마다 올려요. 올리면 꼭 그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아멘이라고 글을 올려요. 다른 사람은 잘 안 해요. 요즘에 한 명이 더 올리긴 하는데 그 친구는 꼭 올려요. 그래서 제가 뭐 제주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락해서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한잔 마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18명이서 유일하게 아멘을 하냐 했더니 제주도에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원래 대천이래요. 충남. 대천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애들은 충남 대천에 살고 자기만 제주도에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대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특별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며칠 안 되잖아요. 올라와봐야 뭐 성경 뭐 한 페이지가 올라오겠어요. 한 장이 안 올라오잖아요. 겨우 해봐야 4절, 5절 정도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말씀이 너무 넘쳐서 흔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톡방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26통이 와 있어요. 카카오톡에. 근데 26통을 거의 다 그 답장을 올려요. 아멘이라고 해줬다고.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모티콘 가끔 쓰죠. 저 이모티콘 많거든요. 왜 많으냐면 선물 누가 주더라고요. 3,000원, 2,000원짜리를.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거를 올려요. 골라서. 그 이모티콘 한 3,000원, 뭐 비싸봐야 4,500원인데 그 사놓으면요. 핸드폰 바뀌어도 다운로드 받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3,500원짜리 커피 한 잔 정도면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운받아갖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사람이 큰 거에 감동도 하지만 아주 작은 거에도 감동해요. 작은 양말 한 켤레 선물이 사람의 감동이 짠하게 와요.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35년을 했는데 제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선물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언제였냐면 그 승연할 때 있는데 그 과대표 학생이 양말 한 켤레를 주더라고요. 근데 양말 한 켤레를 그냥 이렇게 긴 한 켤레가 아니라 양말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조금 공처럼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겨서 쌌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양말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금도 얼굴하고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워낙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런가 봐요. 많이 받았으면 기억 못 할 거예요. 이 무슨 양말. 근데 그 학생이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선물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이상해졌지만 그 사람들은 큰 것도 큰 거지만 작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며느리가 저기 뒤에 앉았는데 제 며느리가 저한테 그 지갑을 하나 선물해 준 게 있어요. 전에 있던 지갑이 너무 낡아서 그랬는지 저는 지갑을 들면 너덜너덜할 때까지 막 카드가 줄줄 흘러질 때가 있어요. 쓰는데 해주는데 가끔 그 카드하고 지갑을 보면 며느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고맙잖아요. 물론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아내가 해준 거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쩌다 한 거는 기억이 나요, 사실.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반지를 받잖아요. 시계도 받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정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나 시계를 볼 때마다 그걸 선물한 그 배우자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교회 오려고 했더니 교통사고 당할 뻔해도 했고 위험한 적도 있잖아요. 그 교회 오는 것도 보면 내 의지대로 막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발로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다가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앉아있는 것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이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내일 누굴 만난다 그러면 오늘 저녁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만나는 과정 순서 가는 길 오는 길 별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령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나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중에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